한때 사회적으로 많이 했던 중에 하나가 프리허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리허그란 말 그대로 공짜, 거저, 무료로 안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나 이곳저곳에서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위안을 주는 일종의 캠페인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우리가 이번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 특별히 사람을 업어주겠다, 데이트하겠다, 여러 가지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프리허그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 안아준다고 하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는다고 하는 것은 연인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서로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안아주는 행동이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에모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그 결과에 따르면 유아기에 이 스킨십과 스트레스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결과를 내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포옹을 하면 그 즉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떨어져서 긴장감이 풀리고 침착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주 안아주는 것이 성장기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렇습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서로 이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평안함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좋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한 번씩 안아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한 번씩 안아줄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지나온 과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함께 애굽 땅을 떠나왔던 우리의 부모님 출애굽 1세대가 왜 다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왜 이런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너희들을 지키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그리고 그 든든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순간에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의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 반려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준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 품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내가 기르고 있으니까 참아주며 오히려 괜찮다고 용서하고 예쁘다고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앙탈 부리고 벗어나고 손톱을 세우며 하악질하는 고양이처럼, 그리고 그 주인의 손길을 따라서 마음대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강아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보다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건망증에 걸렸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삶을 지켜주셨던 그 손길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건망증에 걸리셨습니까? 그러면 그 건망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기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중에도 그래도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적어보십시오. 적기 힘들면 핸드폰에다가 찾으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녹음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잠자리에 들 때에는 그 다음날 깰 것이 당연하다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내 코에
호흡을 지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붙드셔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해 주는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였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나보다 더 잘된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오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며 볼 때에 뭐 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그 부모를 향해 빵긋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수고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안아주심이 내 삶을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나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나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고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젖대나이처럼 감사하며 풍족하며 만족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만족과 평안함과 기쁨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서 먹고 마시고 어디에서 잠자야 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집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업고 안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의 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며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셨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업고 안고 품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선포했건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그 넓은 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꼭 끌어안으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앞으로도 그 품에서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언제나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바라본다라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날마다 새롭게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말씀을 많이 읽었다, 말씀대로 실천했다, 말씀대로 살아봤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파평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요,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한쪽에 제쳐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외면하고 나로 하여금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불행의 자리에 있도록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치의 순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품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팔로는,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벨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님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 주님, 저는 자주 주님을 버렸으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은 항상 저를 향해 뻗어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제가 듣지 않으려고 고집 부릴 때에도 항상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녀님으로 평생 독신서원을 하고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버렸겠습니까? 주님보다 딴 데 눈을 팔고 생각을 다른 데 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늘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전달되지 않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 속에 풍요롭게 아름답게 많이 이루어졌는가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 먼저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에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업혀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끄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내 앞에 모든 것들에 주님께 주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아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바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